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려고 하면은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고 또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왕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것이 풍요로운 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천국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크게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원하신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면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덩이에 빠져 있다, 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얼마나 억압을 받고 있는가. 이 내용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음을 의미하고 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과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갇혀있는, 깊은 물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에 주의 깊이 보시면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물이 없어요. 갇혀 있기는 갇혀 있는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망이란 이 내용의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 정관사 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은 누구를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갇혀 있지만 더 소망이 있어요. 왜요? 메시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언약의 피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갇혀있고 구덩이에 빠져있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그 언약의 피를 흘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될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해 보시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요새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낙심되어지고 구덩이에 빠져있고 갇혀있는 현실입니다. 답답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희망이 있어요. 더 호프, 정관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안전한 요새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2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요셉도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었어요. 그의 형 유다로 인하여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하고 그 핍박을 당하고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길로 하나님께서 안전한 요새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는 억울합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더 희망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는 길로 안전한 요새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한 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꿈을 비전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갑절로 축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면은 2배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2배로 축복하신다라는 이 2배의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실패하여서 손해보고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에 2배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손해본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손해본 것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 손해본 것의 2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400년 동안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한 것이 아니에요. 해방될 때에 애굽 사람들의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금, 은, 보석을 구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배라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만은 최상의 상태, 이익을 최고로 볼 때에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가장 풍요로웠던 그 상태의 2배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본 거의 2배. 여러분, 최상의 잘 될 때의 그때의 2배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1000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배, 1000배 거부가 된다. 가장 최상의 최고의 상태에서 2배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있지요. 감사가 있지요.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그것의 갑절의 은총을 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손해본 것뿐만 아니라 가장 잘 될 때에 2배의 축복을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에도 요셉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살과 칼로 삼는다. 용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칼과 화살을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모세의 손에 뭐가 잡혀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잡혀 있었어요. 그럴 때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물려쳤어요. 삼손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낙엽 특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비밀 병기로 사용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사탄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비밀 병기로 삼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찬스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 선수 말고 대신 다른 선수를 교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한 선수가 안타를 치거나 경기를 잘하면은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비밀 병기로 가장 적합할 때에 가장 강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 앞에 가로놓여져 있는 골리앗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여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자신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홍해가 요단강이 오늘 우리들 앞에 가로놓여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칼과 화살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스가랴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번개같이 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방 해오리 바람이다라는 의미는 가장 강한 바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골리앗이 있을 때에 홍해가 가로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번개같이 해오리 바람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칼과 화살로 비밀 병기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번개같이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승리할 때에 어떠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스가랴 9장 15절 오늘 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통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승리가 기쁜지 술 취한 것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내용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 모습이 마치 새 술에 취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우리 한국의 복음화, 우리 가정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 기쁨이 감격하고 너무나 즐겁고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사랑의 잔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잔치는 뭔가 하면은 주변 이웃에게, 불신자들에게, 낙심한 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1년에 2번씩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준비도 많이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사랑의 잔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평가회를 합니다. 반성회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랑의 잔치를 하면서 너무 준비하고 과정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가로놓여져 있는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골리앗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칼과 또한 화살로 삼아서 비밀 병기로 삼아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때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게 마침 새 술에 취하여서 취한 사람과 같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면류관의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의 보석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레위기 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오늘 본 말씀에 왕관의 보석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그 면류관은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거룩한 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관을 쓰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면 면류관의 보석이라는 내용의 말씀은 2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구별된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쓰는 관이라고요? 제사장이 쓰는 거룩한 관이에요. 그 거룩한 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별된 관을 쓰고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구별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 보석은 빛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보석처럼 밝게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빛이 난다라는 의미의 내용의 말씀은 깃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이 땅에서도 빛이 나고 높여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높여주시고 면류관의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는 늘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녀이다라는 정체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면류관의 보석이에요. 구별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귀한 직분, 귀한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을 위하여 헌신하십시다. 여러분, 그런 복음송가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감을 가지고 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빛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빛을, 이 정체감을, 이 자존감을 가지고 교회로서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형통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은총을 주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근심이 없는 소떼와 양떼가 풍성한 풍부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17절에 보시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청년이, 처녀들이 건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먹지 않아도 건강한데 이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건강한 청년들이고 처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먹고 더 건강하고 더 풍부하고 더 번성하게 되어지는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정체감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멸관의 보석인 줄 기억하시고 정체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해와 같이 빛나는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우리들은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시는 보혈의 피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 은총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완전한 구원의 은총과 안전지대로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안전한 지대로 존귀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손해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해본 것에 2배의 은총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장 좋았을 때에, 잘 되어졌을 때에 2배의 축복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손에 들리워진 물맷돌처럼, 모세의 손에 들리워진 지팡이처럼 비밀 병기로 사용하여 주십니다.